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천주의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로 크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우러러 앙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때로 세상적인 지식을 갖추었다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교만할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도 부복하여 정말 주님을 우러러 높이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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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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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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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징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용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스러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듭 태어난 심령으로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토록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 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의 씨앗이 되어 성지학원과 외국어 대학과 대학교에 의해 살아가는 각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령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탐심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며 고난과 고통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가는 싹을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시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알고 경건한 마음과 성결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오늘 여기 세우신 성지학원과 외국어 대학이 주님의 계획에 따라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어 새 학기를 맞은 우리 성지 동산에서 주님이 증인이 되는 교수회와 학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세계 여러 곳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발길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복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께 드리는 성가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제 사함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로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 선용에 최선을 다하신 예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대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하여 첫 주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주님께서 시간을 선용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살피며 우리도 시간을 선용하는 이런 지혜를 한번 같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젊은 우리 학우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어머니 태에서 형성이 되면서부터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 세계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0개월이 차면 출생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더욱더
꼼짝할 수 없이 시간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에 연결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살면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신앙적으로 시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신앙적인 삶이 되고 그의 삶의 내용이 더욱 풍성한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의 삶이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처럼 우리 사람은 시간 선용의 삶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우리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셨는가를 보여주는 한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전후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다른 편에 계시다가 갈릴리 호수의 다른 편에 계시다가 이제 또 맞은편으로 오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건너편에 계셨을 때의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인데 그 이전의 내용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맞은편은 그 건너편은 지명이 그라사라고 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라사에 계셨을 때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 이게 비정상이죠. 이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집트에 들렸을 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사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무덤 사이에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무덤 사이에 사는가 하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를 쇠고랑으로 채워놔도 쇠고랑을 몇 번이나 깨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사는데 더 이상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두었기 때문에 무덤 사이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물었더니 그가 스스로 이름을 밝히는데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수없이 많이 들어있다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보통 아주 강한 귀신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마침 그 주위에 있는 돼지떼 2천여 마리가 있었는데 그에게 들어있는 귀신이 나오게 하고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고는 그 돼지떼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다 죽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거죠.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21절에 이 호수의 맞은편에 다시 오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호수의 맞은편에 오자마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거기 또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가운데 유대의 한 회당의 책임자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딸을 또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듣고 지금 그에게로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또 일이 또 생겼어요. 무리들이 막 따라오는 그 무리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거기 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 뒤에 따라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자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혈루증이 고쳐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혈루증이 근원적으로 나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깨닫고는 그 여인을 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그렇게 묻는 거죠. 그때 여인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내가 손을 대었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는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따라 계속해서 그의 집으로 가는데 이미 집에 가보니까 그 딸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은 아이에게 가서 달리 다굼이라고 하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즉시 다시 살아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전후의 내용과 오늘 읽은 내용을 이렇게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시간을 선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 시간을 선용하고 있는 거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요, 이게 엄청난 일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마구 그냥 일어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의 그 수많은 사역들은 주로 길을 가면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길을 가면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면서도 걸어가는 시간마저도 선용하시고 다른 데 어디에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길을 가면서도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많은 설교를 외셨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시간을 선용하셨는가를 우리가 머리에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분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에 다 기록됐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오해입니다. 다 기록 안 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다 기록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내용을 제가 오늘 한 부분만 보아도 얼마나 시간을 선용하고 하셨는가를 역력히 볼 수 있는 거죠. 뭐 더 이상 어떻게 선용할 수 없을 만큼 선용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여기저기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얼마나 박박하게 시간을 활용했으면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냥 앉으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요, 풍랑이 일어난 배 안에서도 주무셨다고 돼 있는 걸 보면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얼마나 많은 일들로 피곤하셨다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다른 곳을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식사를 제때 할 겨를도 제대로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거죠. 특별히 우리가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그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요, 이것은 감동적이죠. 아니, 그 밤을 지나면 내일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아시는데도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런 장면들은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명에 충실하신가를 역력히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분명하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시간 선용에 최선을 다하신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역력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선용하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최상의 선용, 시간 선용의 삶을 사셨던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선용하신 그 어떤 특징들을 잘 분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바쁘시게 사셨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그 시간을 선용하는 어떤 특징들은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경향은 없는데,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상당히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첫째는요, 주님은 일과 기도에 균형을 잡으신 시간을 선용하셨어요. 일과 기도에 대단히 균형을 잡으셨어요. 제가 이미 위에서도 확인드린 바와 같이 주님은 계속해서 계속 되어지는 일들로 통해서 너무너무 분주하셨습니다. 쉴 틈이 제대로 없이 분주하셨습니다. 음식을 드실 틈이 제대로 없을 만큼 분주하셨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일과 기도의 균형을 맞추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일과 기도와 일의 균형을 맞추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주님은 그렇게 분주하신 가운데도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낮에 일이 너무너무 분주하면 밤에 틈을 내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46절을 한번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되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낮에 분주한 일들, 모여든 무리들을 하나하나 내보내고, 또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낮에 엄청나게 바쁜 일들을 마치고 정말 무척 피곤하실 텐데도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일과 기도에 있어서 대단히 균형을 갖추신 모습을 역력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단히 균형을 맞추셨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물론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학우들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행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그러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을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일이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과 연결시켜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해지는 수단이 기도이면서 우리의 일이 주님으로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일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되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만 그의 삶이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고 그의 일이 주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어지는 일이 되도록 하는 그 관계가
우리와 기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우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한 학생이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한다고 하면 그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그 말은 그가 주님 앞에서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공부도 주님의 도움으로 통하여 성취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내는 주님의 성취를, 주님이 도와주시는 성취를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도 신앙의 삶이요, 그의 일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어떤 학생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신앙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그가 열심히 한 노력으로 통하여 나름대로 무슨 성취는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떠난 삶이 되고 주님과 상관없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총체적으로 신앙생활도 아니죠.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취로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요, 기도와 일의 이 관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둘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의 삶을 주님과 연결하며 자신의 일도 주님의 도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강력한 도구요 수단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장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반드시 이 원리를 주님으로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일과 기도를 균형 잡게 지켜나가는 것이 생애 전체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원리를 오늘 하나 터득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 선용의 성실함을 사셨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은 시간 선용에 있어서 정말 근면 성실하셨습니다. 정말 근면 성실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근면하실 수가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 젊은이들 근면 성실해야 합니다. 젊은 기독인들이 누구보다도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선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울 때 성실하게 배워놓지 않으면 그게 뒤에 평생 미칩니다. 배울 때 성실하게 배워놓지 않으면 안 배웠을 그때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작용합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시면 자기의 삶에 결점이 남고, 그 다음에 자기로 통해서 배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계속 결점으로 남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근면 성실할 필요가 있는가를 아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근면성실해야 되죠. 자기 일에 더 근면성실해야 됩니다. 때로 신자들 가운데 좀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면성실은 가난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부유해지면 근면성실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 신자로서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자들은 더욱 많이 일해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일상적인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신자들은요,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일이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일상의 일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기독 신자에게는 모든 일이 다 신앙생활 그 자체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죠.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일이든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일들이 따로 더 있습니다. 이것도 속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일도 더 부지런해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일에 또 더욱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선용하는 성실함을 보이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시간 선용에 있어서 성실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특징을 우리의 삶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까지 있는데, 세 번째 예수님의 시간 선용의 특징은 분명한 목표에 집중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 성취의 목표에 시간을 최대한 쏟아부은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분주한 삶을 사셨지만은 불필요한 어떤 일 때문에 분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불필요한 어떤 일 때문에 전혀 분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분주하셨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일 위에 분주하셨던 겁니다. 시간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으셨던 것입니다. 구원자로 보내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대속에 죽으시는 일에 사명 성취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의 시간을 그대로 다 집중하셨다는 거죠. 전혀 어떤 다른 일에, 불필요한 일에 분주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기독 학생들은요, 신앙적 목표를 세우고 거기 시간을 선용하는 이런 시간의 사용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적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사용하면요, 시간을 훨씬 더 선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허지부지하게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목표를 두고 시간을 선용하게 되면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에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목표가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데 끌려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 지향의 시간 선용은요, 성취를 위한 근성이 있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목표가 있는 것은 뭔가 성취해야 되는 그런 끈질긴 근성을 두고 노력하는 시간 활용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이 대충 그냥 뭘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을 선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끝까지 이루고야만은 근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원의원이면서 법조계에서도 아주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우 루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학교에 다닐 때 초기에는 그래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세운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은 끝마치기 전에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엘리우 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소년 시절에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던 노력이 그 자체로서는 대단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통해 신중하게 결론에 이르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근성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성취하는 삶이 되는 거죠. 성취하는 삶이 되는 거죠. 목표 없이 무엇을 성취하겠습니까? 목표 없는데 무엇을 성취하겠습니까? 목표 없는데 무슨 노력을 그렇게 한 가지 일에 투철하게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 학우들이 여기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시간을 집중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성취도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대충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충 들으면 이미 결론 났습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대충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의 끝을 보는 근성을 가지고 시간을 활용하세요. 그러면 지금 자기의 처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의 시간 사용의 네 번째 특징은 비전과 창의성을 가진 시간 활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선용에는 반드시 비전과 창의성이 담겼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졌던 예수님의 삶에는 활동 하나하나가 다 창의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담긴 창의성은 성부 하나님의 창의성을 그대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면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의성의 본체입니다. 창의성의 주체이십니다.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의성을 예수님이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전파에 뿐만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그 모든 일에도 예수님은 그대로 창의성이 나타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창의성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종교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펼치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대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펼치신 주님의 시간 선용에는 반드시 비전과 창의성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대학 생활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과 창의성의 시간을 활용하는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 신앙인들 정말 이런 창의성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 기독 신자가 더 그래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독 신자는 자신의 삶에 진보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개역 개정에는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돼 있지만,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너희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예. 집에 가셔서 성경 한번 보세요. 지난 개역 성경 보세요.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리 기독 젊은이가 자신의 삶에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계속 하는 대로만 살아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시간 내대로 그렇게만 활용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비전과 창의성이 있어야만 진보성을 나타낼 수 있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의 시대가 특별히 창의성 있는 일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냥 남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해서는 지금은 뒤처집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하던 평소대로 그대로만 계속 머물면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모든 매체가 얼마나 신속하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첨단 도구와 수단들이 지금 개발되어 나오는데 정말 잠깐 사이에 얼마나 변해버린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시간 선용을요, 어떤 창의력을 기울이고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자가 뒤처지면 사회 속에 더 크게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갈 때 더욱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대학의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들, 반드시 시작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다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학기에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건가 하는 이 원리를 주님으로 통하여 배우시길 바랍니다. 분명코 주님은 시간 선용에 있어서 4가지 특징을 적용하여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간 선용에 나타나는 주님의 특징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귀하게 기여하는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 학기를 시작하는 귀한 학우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간 선용에 최선을 다하신 주님으로 통하여 그 선용하신 특징 속에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찾으면서 우리에게도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씩 더욱 적용시켜 나가는 삶이 됨으로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귀한 세상 속에서 더욱 귀하게 이바지하는, 기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위해 어릴 때부터 이 원리가 그들 시간 활용에 적용되어져 귀하게 이바지하는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아주 소중한 내용들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진 이 원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여 주님의 백성이 다른 삶을 사는, 내용 있는 삶을 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이런 삶의 열매들이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린 이 소중한 물질들이 이 복음 전파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 드린 손길들, 혹 어려워 드리지 못한 손길들까지도 주님이 굳게 감사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삶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 위하여 사는 삶의 의욕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대학 위에도 성지학원 위에도 주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계속해서 주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물론 여기 소개 안 되는 분들은 또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이걸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총장님이 인도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김성실, 김성실 씨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먼저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지고등학교에 이번에 교목으로 채용되신 목사님이 아마 예배는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민국 목사님 오셨습니다. 정민국 목사님. 그 다음에 아주 또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오카자키 슈이치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상상 못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 실황을 일본에서 유튜브로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학교에 6개월간 오셔서 6개월간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유튜브가 일본에서까지도 이렇게 들으시고 오시리라고는 상상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기 6개월간 계실 동안에 또 우리가 잘 또 사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을 한번 또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3시 30분에서 4시 30분으로 옮겨지고 5시 30분 이후에 영상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주일 오후 1시부터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그룹이 많이 돼 있는데 다음 주일에 모여서 조금 또 이렇게 모임을 조금 축소해서 뭐 5반일 것 같으면 한 3반으로 하든지 그거는 모여졌을 때 사정에 따라 그렇게 모여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주일은 홈 선교회, 열방 선교회 원예회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때는 성경 공부는 없고 어떻게 한 달 동안 선교 일을 구체적으로 할까 하는 논의를 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권을 받으시고 식당으로 가셔서 점심 식사를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떡이 있습니다. 박재현 집사님 장인 어른께서 세상 떠나셔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떡을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위로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배회송입니다.